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11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인데요. 보통 그냥 소득의 10%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자료들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네, 맞습니다. 말라기, 창세기, 신명기,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일서, 야고보서까지 이 구절들을 통해서 11조가 그냥 돈 내는 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삶의 태도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게 오늘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말라기 3장, 여기서부터 좀 센데요. 11조 안 내는 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이게 11조를 단순 기부가 아니라 소유권 인정의 문제로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의 일부를 떼어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인정.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박하, 회양, 근체 이런 작은 것들의 11조는 칼같이 지키면서 정작 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정의, 긍휼, 믿음 이런 율법의 핵심 가치는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맞아요. 형식이 본질을 삼켜버린 경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을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었군요. 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행함도 따라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이 11조 개념이 근데 율법 생기기 전에도 있었다는 게 또 흥미로웠어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 이야기?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이걸 나중에 요한일서에서는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드리는 사람의 삶, 그 마음 상태를 보셨다는 거죠. 삶이란 재물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군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전리품 10분의 1을 주는 장면 말이에요. 이것도 율법 있기 전인데.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탈취물, 즉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이건 그 승리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탈취물, 즉 원수에게서 빼앗은 것을 드렸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봐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 말고 11조에 또 다른 목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물론이죠. 신명기 26장을 보면 11조를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객, 나그네, 고아, 과부들과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배부르게 하라는 거죠. 공동체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가장 파격적인 해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그 전리품 11조는 그냥 표상일 뿐이고 진짜 11조는 아들 이삭이었다. 이 주장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이걸 11조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사실상 자기 전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그 믿음과 순종의 절정, 이걸 진짜 11조로 본다는 거죠. 와,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표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예고편, 그림자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전리품 11조가 이삭을 드리는 이 더 큰 사건을 미리 보여줬다는 해석이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 이게 11조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해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 해석까지 나아갑니다. 예표요? 네, 말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모델 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11조, 즉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먼저 11조를 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 과정에서는.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먼저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 가운데 맏아들, 즉 첫 열매, 어떻게 보면 11조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감사와 인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결국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나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내 존재 자체를 드리는 삶의 태도. 그게 진짜 11조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정한 11조는 돈을 넘어서는 거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기도, 봉사, 그냥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덕분에 11조가 정말 단순한 재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감사,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희생에 대한 응답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깊은 신앙행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듯이 핵심은 정말 그 드림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즉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시간, 재능, 마음을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